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대강령으로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의 문제, 성도의 삶을 위한 모든 것들에 관한 것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의논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이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성경으로부터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오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비할 데 없는 가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성도들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성도의 삶을 위한 모든 것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도리는 오직 성경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구원을 얻는 도리에 대해서 어떤 지혜사가, 어떤 경전이, 어떤 사상이 감히 언급하고 다룰 수 있겠는가? 불가하다. 구원 얻는 도리는 오직 성경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참된 훈육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위한 풍성한 교훈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덕목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참된 훈육에 대해서 온전한 성도 삶을 위한 풍성한 교훈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부요성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66권 성경을 말하는 모든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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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어른도 계시고 지금 자녀도 있는데 태어나서 계속 훈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 한국은 교육 왕국 아닙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예. 여러 그 가르침과 지식 작업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속되는 그 훈육의 양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 그죠?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 사안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고 할 때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해야 될 때에 또한 이 가운데 온전케 하는 모든 교훈이 성경에 담겨 있다.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바르고 온전한 사람 되려고 하는데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그런 뭐 세상에 있는 책들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 이 부요성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죠? 교훈을 살피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족으로서는 구원의 도리를 확인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부요성이 담겨 있으니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이 책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책을 사랑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담대히 이것 외에는 없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말하는 다른 어떤 소스가 있을까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전이 있습니까?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는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로서는 이런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6권 정경은 그러므로 결정론적 영역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소위 그 정경 논쟁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 회의와 그리고 파문과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 뒤에 66권 성경을 결정했어요. 결정론적 영역입니다. 이 결정론적 영역 가운데 수많은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논의할 때 그 핵심 지향성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정경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은 몇백 년 동안 말씀이 됐던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토마스, 도마 복음이라고. 자유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고 도마 복음의 저자는 도마인데 뭔 차이냐? 근데 지난 수백여 년 동안 신학자들이 또 종교회의를 통해서 표준적 복음을 놓고 논의하고 또 그 원래 그 머티리얼 소스를 찾고 또 비교하고 수없는 작업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근거가 뭐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초기 교회 때 갑자기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도마? 네? 네. 그 이제 소문이 무성한데요. 그죠? 그 전설에 이제 가리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건이 나오긴 했는데, 어? 몰래 인도로 갔다. 그죠? 전부 추정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산속, 어떤 그 불 속에서 도마복음을 저술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의 저자 생각을 하니까 뭐 제자가 4명 이렇게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덧붙인 그런 그 분위기가 초기교 형성이 됐을 때, 어, 그 문건의 어떤 완성도를 보면 이 도마복음이 상당히 그럴싸해서 카톨릭 진영에서 어, 추진을 한 거라고. 그러나 그 영감성이라든가 그 내용이 가진 정확함, 그 다음에 도마의 어떤 자의적인 표명 이런 것들이 증거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제외가 됐습니다. 카톨릭 진영은 제외 안 시켰죠. 정경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66권 정경은 결정론적 영역입니다. 그 대학교 동아리 같은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도마복음 연구회 이런 게요. 인문주의 사이에서는 호기심으로 왜 호기심이 드냐면 왜 기독교회가 개신교가 이걸 배척했지? 그죠? 카톨릭에서는 이걸 유지하는데 해서 연구해 보려고 호기심으로 인문학부 사이에서 충분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외경의 내용들이 많죠. 66권 정령은 결정론적 영역입니다. 외경, 또 다른 복음서, 운운하며 교회 역사를 심히 이토롭게 한 경우에 대하여 정통교회는 엄격하게 배격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영적 현상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요즘 그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 이상한 어떤 기류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세대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뭐 영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래나 장래 운명과도 연결이 되어서 그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잘 알겠지만 그 대학생들이 많은 거리에 가면 지금 우후죽순처럼 뭐 그죠? 뭐 예언을 한다, 점을 본다 하는 그런 그 업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그리고 어 그 조금은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뭐 취업 관계라든가 뭐 결혼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런 그 현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지만 이런 기류를 뭉뚱거려서 어떤 뭐 영적 기류 막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그 처신할 수 있는데 어떤 영적 현상이 있었다 또는 직접 계시로 들었다. 66권 말씀에 외에 또는 조작된 사적 서신을 근거로 종말론적 오류에 빠지거나 마음의 동요를 갖게 되는 일도 피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사도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또 서신서 외격이 많아요. 네. 지금 66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신서 외에 혹 우리에게 받았다. 바울이 이 교회 서신을 보냈다. 근거가 없는데
또는 쉽사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6권 정경은 결정론적 영역으로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 이건 성도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내적 조명, 일루미나치오 인테르나, 내적 내밀한 성도 각자에게 일루미나치오가 뭡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의 각 심령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죠? 빛을 확 비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적 조명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이여벽에 그냥 말씀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운 진술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구를 알리라. 읽었네? 끝.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잖아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 그렇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고, 조금 묵상해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말씀을 교훈줘야 되고 이런 게 잔잔하게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내적 조명인 것이 일루미나치오 인테르나. 저기 우리 어른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뭐 읽기 전에는 그 보통의 평상심이었는데 읽으면서 그죠? 감동도 있고 이해되는 것도 있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각오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안야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게 일루미나치오 인테르노 내적인 조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안전성과 온전성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미 온전성은 말씀드렸죠. 그죠? 디모데후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온전함을 다른 툴이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내적 조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도를 위한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 그 표현 맞잖아요. 안전장치. 예,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온전함에 거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드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이제 승천 바로 전에 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핵심 키워드가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완벽한 안전장치라. 이 근거가 14장 16절에 내가 갈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성도 각자의 심령에 보혜사를 내려 주셔서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영원토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성령의 보혜사가 뭘까요? 항상 우리가 이게 이제 내적 조명인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 근데 이제 보혜사. 우리 그 청년들 이 말 들어봤어요. 보혜사. 교회 밖에서 진술 들어봤어요. 어, 그 보자가 보호하는 보자고. 우리가 은혜할 때. 예. 그 헬라어로 파라 클레토스. 파라 하는 이 전체사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 곁에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옆에.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파라클레토스 전체가 우리 아이들 동행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예, 이 파라클레토스를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보혜사라는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대개 이제 상담사, 아주 그 꼼꼼하고 그 다음에 그 정직하고 진정성이 넘치는 상담사가 파라클레토스. 저는 이제 독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좋아하는데 독일 말로는 안발트. 안발트가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한 변호사. 그렇잖아요. 그 재벌들도 굉장히 신뢰하는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그죠? 무슨 일만 맞다 하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김 변호사. 예, 뭐 자꾸 하는 일.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김 변호사고, 뭐가 나도 김 변호사고. 근데 김 변호사는 어느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모든 일을 다 해결. 자기가 뭔지 받는 게 있으니까 안발. 그러니까 이미 뭐 우리 역사보다 오래 그 서구 국가들은 그런 법 체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하게 되면 본인이 해결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죠. 변호사 항상 대기 중이에요. 예. 파라클레토스를 안발트로 독일은 해석했고 그래서 독일 사람 이해를 잘해요. 왜냐하면 안발트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보혜사. 근데 한국 성도들은 보혜사 좋은 거는 아는데 그죠? 그 의미라든가 또 기능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 작동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온전히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으십시오.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그죠? 근데 앞전 시대 보면은 막 글씨 못 읽었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꼭 누가 옆에서 읽어주더라도 그렇게 사셨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그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천상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뭐라는 얘기죠? 지상의 글이 아니라 그죠? 이 인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도하는 종이 위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성도들의 중요한 인식 하나는 뭐냐면 성경 내용은 천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글, 땅의 문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천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통해서 천상을 누린다. 천상을 경험한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의 일치성, 통일성에 대해서 성경 내용이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 목적성. 성경의 내용이 지향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유일한 목적, 그래서 이걸 합 목적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 구원에 대해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 구원과 아니요 삶에 대해서도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성경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진유가 앞으로 자라서 뭐 사업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이제 생계 활동도 하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고 뭐 이제 친구 사업가에게도 뭐 얘기를 해보고 아는 변호사에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하 내가 두드려야 될 창구가 하나 있으니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제시하는 생명과도 같은 유산이 있으니 그게 뭐라? 하나님 말씀. 사실은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간증 가운데 대개 결론이 그거예요. 뭐그 방황하고 막 돌아다니고 절망하고 좌절했다가 아버지 어머니 나를 향한 기도. 그게 이제 본인이 별로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갔다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두운 동굴에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한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말씀 공부.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펼쳐서 새롭게 시작되는 또 새로운 빛을 찾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해서 유일한 길을 제시한 그리고 비교할 데 없는 내용의 탁월성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 성경은 안전성과 온전성을 성도와 교회에게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압도적인 하나님의 경륜 방식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안전함과 온전함을 위한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온전함과 안전함과 구원과 생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알리신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은 성도의 심령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중요한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에 대해서 그 교회 일부에서 이단 영역에서 오해한 측면이 많아서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작동될 때에 성령의 심령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 다음 표현이에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그동안 한국 역사 가운데 어떤 그 파워 형태로 기운으로 와가지고요. 그죠? 막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이게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그 오해와 오류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5절만 보더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그 신약 가운데 인용하는 것은 대부분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에 그 선봉호 교수님이 그 어떤 젊은이가 성령의 그 충만과 이제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선봉호 교수가 성령께서 뭘 말하시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자의로 말하는 것이죠. 예. 성령께서 나한테 갑자기 그 화란으로 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했다. 이게 자의로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인도네시아 저기 화란을 한번 해보게. 엉터리 막혔거든. 옛날에 중얼중얼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지. 그죠? 어떤 자의로 그 꿈에 어떤 특정 인물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처럼 예, 뭐 화란을 말했는데 나로 인도네시아로 가겠다. 예, 그건 말씀 밖이 아닌가. 그렇게 교정했다고 그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난 50년, 60년 그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또 성령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그 오해하였던 한국 교회 실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짧게 얘기하면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자체도 오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따로 독립해서 성령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다른 영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론 자체에 대한 큰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작동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어두운 거죠. 그죠? 어두운 거예요. 이거 상당히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얻어 그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전에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이거는 스스로 저주를 자기에게 때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잘못된 종교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는 특정한 교를 만든 거예요. 성령 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그 용어적으로 모티브를 여기서 떼왔을 뿐이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종교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엉뚱한 파워를 논한다든가 근거 없는 직접 계시를 말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그 믿음이 있다는 어, 교회 조직들이 너무 이게 적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전 뜨끔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아마 경험들이 쓰실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직접 계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갖는 규정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그 방식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부단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받고 구속주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신분 의식과 이 신분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말씀 사역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해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의 기록과 성령의 내적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성도 각자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도들의 그 처한 현실이 있고 또 뭐 직장 내 여러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게 뭐 취업의 문제라 또 공부하는 문제라 또 군대 생활의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그런 것들을 주변인들에게 뭐 토로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오늘은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젊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성도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어저께도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음, 굳이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거 일본은 들어보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그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의욕,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삶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그 목사님 우리 세대와는 전혀 그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목사님도 라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 때는 14살, 15살 됐는데 저만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 먹을 걸 덜고 우리 7, 8식구 되는데 그럼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양복점에 가서 기술 배우고 중국집 막 배달도 시작하고 그죠? 하루 막 10시간, 15시간씩 일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게 유용한 전설이죠. 전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일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살아서 못하냐 이런 게 연결하는 거죠. 생애 의욕까지 사라져. 근데 이 시대의 목사로서 외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죠? 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역량, 나의 인식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는데, 그죠? 이 진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의욕과 기쁨과 보람을 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학자 위에 말씀이 있잖아요. 펼치지 않아서 그렇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성도 각자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을 이어가는 모든 상황들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부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한 내적 조명을 통해 성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록과 성령의 내적 조명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택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원전하게 성도가 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 의탁하셔서 성도 각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분과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신뢰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생애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을 또한 신뢰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